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 말을 믿으며 당신은 몇 년을 기다려왔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참 많은 것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결과를 기다렸고, 사람의 마음을 기다렸고,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는 말을 믿으며 오늘을 견뎌왔습니다.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던 오후가 있었고, 다음엔 꼭 찾아뵐게요 라는 말을 믿으며 보낸 여러 계절이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 그 하루만이라도 오기를 바라며 잠들던 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왜 늘 기다리는 쪽이었을까? 왜 내 차례는 오지 않았을까? 기다림은 종종 희망처럼 말해지지만 싫은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하루는 분명 흘러가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이 기다림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병원 복도 긴 의자에 앉아 진료 순서를 기다리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구나. 통증이 사라지기를, 검사 결과가 괜찮기를,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면 정말 기다림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는 걸까요? 자식을 키우며 기다렸습니다. 말을 배우기를, 학교에 가기를, 철이 들기를, 좋은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자식은 다 자라 있고, 이번엔 자식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 목소리라도 들려주기를. 바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생각해 주기를. 관계 속에서도 기다렸습니다. 이해받기를, 인정받기를, 한 번쯤은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요 라는 말을 듣기를. 서운했던 일에 대해 사과받기를, 오해가 풀리기를, 마음이 통하기를. 하지만 그 말들은 좀처럼 오지 않았고, 우리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기다렸습니다. 19세기 독일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욕망의 연속이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고 얻고 나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된다고.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세계는 우리가 흔히 믿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애초에 우리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다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은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건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삶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기대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은 사실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 한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인정하기가 두려웠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시간이 헛되었다는 걸 인정하기가, 이제는 포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무거웠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문 앞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언젠가는 하고, 그 언젠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계절은 돌고 돌아 똑같은 자리로 돌아왔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사람들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우리뿐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들었고, 조금 더 지쳤고, 조금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구하는 힘,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만족을 모르는 욕망처럼, 우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무엇. 그는 이 의지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서도 곧 그 만족감은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현재가 아닌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라고,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믿으며. 하지만 그 언젠가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설령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또 하루를 기다리며 보냈구나. 내일은 조금 다를까? 아니면 내일도 오늘과 같을까?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일을 기다립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젊을 때의 기다림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우리 편인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기회가 올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나아질 거야. 그런 말들이 거짓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떤 것들은 기다리면 왔습니다. 봄을 기다리면 봄이 왔고, 월급날을 기다리면 월급날이 왔고, 주말을 기다리면 주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참으면 된다고. 조금만 더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고. 직장에서는 인정받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잘하면 다음 인사 때는 분명히. 그렇게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가정에서는 안정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만 좀 크면, 빚만 갚으면. 그것도 몇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의 기다림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끝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분명히 자랄 것이고, 빚은 언젠가 갚아질 것이고, 노력하면 인정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다림은 희망이었고, 인내는 미덕이었고, 참는 것은 성숙함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 딸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기를 기다렸어요. 처음엔 바쁘겠지 했는데 3달, 6달. 어느새 전화기만 보면 가슴이 먼저 내려앉더라고요. 사람을 기다리다 보면 연락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기다리던 말은 결국 오지 않기도 합니다.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바쁠 거라고, 사정이 있을 거라고, 곧 연락 올 거라고. 하지만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3달이 되고,
석 달이 반년이 되면 기다림은 서운함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다리는 쪽이 지는 것 같아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먼저 연락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저 기다립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문자 알림을 확인하며 조용한 방 안에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 다니면서도 곧 나아지겠지 했어요. 그런데 1년, 2년, 약은 늘어가는데 통증은 그대로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상황을 기다리다 보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나만 늙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지켜봅시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진료 날짜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저기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날씨가 흐리면 관절이 쑤십니다. 젊었을 때는 쉬면 나아지겠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쉬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쉬면 더 굳어지는 것 같고 움직이지 않으면 더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다립니다. 새로운 약이 나오기를, 더 좋은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이때 우리는 기다림을 미워합니다. 참는 게 어른이지. 기다릴 줄 아는 게 성숙이지. 조급하게 굴면 안 돼. 때를 기다려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도 합니다. 그 말들이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참아야 한다는 것, 기다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는 것.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견뎌냅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다림 속에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아야 하지? 왜 나만 기다려야 하지?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우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고, 철없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켰습니다. 서운함도, 외로움도,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쇼펜하우어는 고통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건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 상황은 일시적이야,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믿을 때 오히려 현재의 고통은 더 견디기 어려워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는 불완전하고 미래의 나는 완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잘못되었고 미래의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 간극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만약 우리가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받아들인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더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순간 역설적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언제 끝날까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는 대신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배워왔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인내는 반드시 보상받는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기대를 내려놓으라니, 기다림을 멈추라니,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참고 기다리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기다리지 말라고 하면 나한테 뭐가 남죠? 내가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은 뭐였단 말이에요?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 기다림을 놓아버리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무의미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포기할 순 없지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 때문에 회수할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투자하는 것.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몇 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시간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직합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오지는 않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사람이 1년을 기다린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그에 맞춰 보상을 주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본 세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우리의 노력에 비례해서 보상하지도 않는 곳. 단지 존재할 뿐인 곳.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무엇을 바라든 세계는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흘러갈 뿐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허무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정직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거짓 희망을 주는 대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말라갑니다. 처음의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익숙한 무게감만 남습니다. 그래, 뭐 원래 그런 거지 하는 체념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 체념조차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은 연락이 올지도, 혹시 내일은 상황이 나아질지도, 혹시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지도. 그 작은 혹시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현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지 못하고 내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들을 느끼지 못하고 오지 않는 큰 행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가을이 왔다가 겨울이 왔습니다. 계절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든 무엇을 바라든 계절은 그저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절들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구나. 내가 기다리던 것은 오지 않았지만 하루는 갔구나. 내일은 올까?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면 내일도 오늘처럼 그저 하루가 지나갈 뿐일까? 기다림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스스로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불편합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선택을, 나의 인내를, 나의 희망을 돌아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필요합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온 것들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람의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변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해하기를, 관심 없는 사람이 관심 가지기를. 몇 년을, 때로는 몇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50년을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렸어요. 술 끊기를, 가족에게 관심 갖기를.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변할 것 같아. 50년 넘게 안 변한 사람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과거의 인정도 기다렸습니다. 그때 당신 말이 맞았어요 라는 한마디를, 미안했어요 라는 사과를, 늦었지만 고마웠어요 라는 감사를. 하지만 사람들은 좀처럼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기억조차 흐릿한 일이고, 굳이 꺼낼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이미 끝난 관계의 변화도 기다렸습니다. 멀어진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기를,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지기를,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하지만 관계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여도 금이 보입니다. 억지로 붙들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다린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실은 환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저것만 얻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얻고 나면 생각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것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만 오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온다 해도 우리가 상상한 만큼의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대는 현실보다 항상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들 중 일부는 애초에 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끝난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마치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기다림이 의미를 가지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이 나를 소모시키지 않는가? 만약 기다림 때문에 자꾸만 나 자신을 뒤로 미루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희망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지만 어느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익숙해져서 다른 방식으로 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 연락을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지금 상태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나를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들은 쉽게 실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는 쪽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유독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릴 때는 어른 말씀 잘 들어야지라고 배웠고, 청년 때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배웠고, 중년 때는 가족을 위해 참아야지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다리는 연습만 해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험을 반복하면 사람은 점점 내가 뭘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바꿀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는 삶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사는 것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의 세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의지가 만들어낸 표상이라고. 다시 말해,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는 우리 내면의 욕망과 기대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라는 관점으로 세계를 본다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세계는 나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계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이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 이런 사실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다림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외부를 기다리는 대신 내부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는 대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바꾸셨다고 합니다. 자식 연락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안부 묻기로 했어요. 기대하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답장이 오면 좋고 안 와도 바쁘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이 상태로도 산책은 할 수 있고 친구는 만날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할 바에는 불완전한 상태로라도 뭔가 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렇게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면 삶은 조용히 다른 말을 걸어옵니다. 내가 기다리던 그것은 오지 않았지만 내 앞에는 다른 길이 있었어. 쇼펜하우어는 삶이 보상을 약속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삶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기대가 충족되든 안 되든, 기다림이 끝나든 안 끝나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계속 기다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기다림에서 벗어나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기다림을 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아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리며 현재를 소모하는 대신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기다림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별은 그저 빛날 뿐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든 말든 별은 그저 자기 자리에서 빛납니다.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저 내 자리에서 빛나는 것.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것. 기다림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대상과 방향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기다림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놓아도 괜찮습니다.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겪은 일이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상처가 거짓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과는 오지 않아도 당신은 그 일을 딛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은 이해를 기다리는 마음, 그것도 놓아도 괜찮습니다. 이제야 당신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겠어요. 라는 말을 듣지 못해도 당신이 옳았던 순간들은 여전히 옳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 그것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바쁩니다. 자기 삶을 살기에도 벅찹니다. 당신이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아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나은 몸을 기다리는 마음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젊을 때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도 당신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을 볼 수 있고,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상태를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불완전한 상태로라도 무언가 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삶은 아주 조용하게 다른 말을 걸어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기다려도 된다. 쇼펜하우어는 평온에 대해 깊이 사유했습니다. 그가 본 평온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덜 원할 때, 덜 기대할 때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저 문제만 해결되면 평온할 텐데.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본 진실은 달랐습니다. 평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내부에서, 우리가 세계를 받아들이는 방식에서 옵니다. 세계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평온해집니다. 더 이상 세계와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평온은 무언가를 더 얻어서가 아니라 덜 기대할 때 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명절에 꼭 오기를 기대했어요. 안 오면 서운하고, 와도 금방 가면 서운하고. 그런데 기대를 놓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오면 왔구나 하고 반갑고, 못 오면 바쁘겠지 하고 이해가 됐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말 속에 평온의 비밀이 있습니다. 덜 기대할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커지지만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은혜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을 바꾸려는 집착을 놓을 때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기다렸어요. 계속 다음 검사에서는, 다음에는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완치는 안 올 수도 있구나.
그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완벽하게 나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상태로 살자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야만 해라고 고집하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채워서가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생기는 평온입니다. 우리가 찾던 평화는 기다림의 끝이 아니라 기대의 끝에 있었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인정받고 싶었어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사회에게. 언젠가는 내 가치를 알아주겠지 했는데 70이 넘도록 그 언젠가는 안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에게 말했어요. 너는 잘 살았어. 충분히 가치 있어.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들 인정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기다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야 해라는 마음을 와도 좋고 안 와도 괜찮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전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고요함은 모든 게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때 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나를 두고 먼저 갔을까? 왜 나만 남았을까? 매일 그 질문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바뀌었어요. 이 하루를 어떻게 살지? 답 없는 질문 대신 오늘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조금씩 고요해지더라고요. 문제가 사라져서 고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때 고요한 것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했던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평온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받아들일 때 온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상한 역설을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문제가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음은 체념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지혜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지의 부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갈구하고, 집착하는 의지를 잠재우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의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원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되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해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안 되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같았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냈습니다.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았다 해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성장했고 배웠고 변했습니다. 이제의 기다림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덜 소모하며 오늘을 살아내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바람이 좋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 마음이 평온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며 웃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큰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들로도 하루는 채워집니다. 완벽한 날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완전한 오늘도 의미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라고. 다시 말해, 행복은 무언가를 얻어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을 때 느끼는 것이라고.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과 집착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을 때, 집착을 놓을 때, 기다림을 놓을 때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지 않음으로써 얻어지는 평온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대를 놓으니까 오히려 감사할 게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이것밖에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있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관점의 전환입니다. 부족한 것을 세는 대신 있는 것을 세는 것. 오지 않은 것을 아쉬워하는 대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저녁 무렵 하루를 돌아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는 떴다가 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든 무엇을 바라든 해는 그저 뜨고 집니다.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안이 됩니다. 세계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도 세계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세계는 세계대로, 나는 나대로 존재하면 되는 것. 밤이 되어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내가 기다리던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는 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 속에서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었고, 생각했고, 느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더 나은 날을, 좋은 소식을, 작은 기쁨을. 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지배합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도, 마음은 먼저 놓아도 괜찮습니다. 무언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도 살만합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냉정한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였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기대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 외부에서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내부에서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그 햇살은 누구를 위해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빛날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살아있음 그 자체로. 기다림은 끝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은 먼저 놓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